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시편 3편 제가 강해서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편에 이렇게 보시면 표제어라고 1절 위에 1편 3편 옆에 자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을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멘. 아멘. 시편에 보시면 이제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있고 없는 시편이 있어요. 있는 시편은 이제 이 시편이 이 시가 어떤 상황일 때 쓰여졌는가가 적혀 있는 거지요. 특별히 3편에는 적혀 있죠. 다윗이 썼다라고 명백히 나오죠.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떨 때 지은 시라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참 다윗의 인생에서 뭐랄까 가장 아마 고통스러운 순간, 사울에게 왕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의해서 미움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닐 때보다도 사실은 아마 이때가 다윗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처참할 때고 가장 아마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디프레스, 다운되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특별히 누구요? 그의 아들 압살롬. 예. 다윗이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유튜브에 새벽마다 하고 있지만 다윗이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다 부인 하나에 또 아들로 그런 식으로.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바로 저 그술왕 달메 딸 마아가의 아들이 마아가를 통해 다윗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그래서 다윗을 왕위에서 한때지만 몰아내고 다윗이 피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복들만 데리고 급하게 도망쳐 가면서 이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들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은 고통 받았을 것이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자식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물질에 의한 고통, 또 내 몸이 아픈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랑 갈등을 일으킬 때, 내 속을 너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은요 가장 큰 고통. 저도 이렇게 내 아이들을 기르면서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큰 고통, 아이들 때문에 뭐 받은 고통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뭐 살면서 생길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고 인생도 80평생 사신 분이 많으신데 저 살아오면서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아마도 제일 죽을 맛이고 밥도 너무 안 가지 않고 진짜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성기도 있었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들도 많았겠지만 아마 이때가 가장 다윗이 고통받았지 않겠는가. 아들놈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질 않나. 그 압살롬이 지은 행위들은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부모한테 칼 들이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다윗이 그 칼에 의해 죽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누르갖고 칼을 들이민 게 이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의 첩들을 다윗의 부인들을 백주대낮에 아버지 없을 때 도망친 사이에 거시기를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잘 못하죠. 아버지의 여인들을 아들이 건드는 이런 엄청난 짓을 압살롬이 했어요. 그 꼴을 다윗이요 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볼 때 다윗이 행복한 나날에 썼던 시편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도망쳐 다닐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지은 시편이 주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막 남 행복한 얘기 들을 때 더 은혜가 됩니까? 고통받을 때 주님 만난 얘기하는 거 은혜가 됩니까? 당연히 고통받을 때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우리 집회 갔지만 우리 총존자님은 나한테는 부탁을 해요. 목사님 고생한 일 많이 하세요. 항상 집회 가면 그래. 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나가면 그 기도원에 왔겠습니까? 솔직히 문제가 많으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따 대놓고 강사가요 막 자기 복 받은 얘기 잘 나가는 얘기 막 잔뜩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게 오히려. 근데 강사님이 고생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주님 만나고 주님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 간증을 해야 그들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원장님 뭐 기도만 40년 가까이 하니까 사람들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강사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 복 받은 간증만 잔뜩 하더래. 고난받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집회는 은혜가 안 됩니다. 제 고생한 것도 아니까 원장님은 여러분 뭐 집회 가니까 부탁을 해요. 목사님 특별히 오늘은 이런 사람 와 있으니까 목사님 그때 아버지 낳은 간증 또 해주세요. 자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병나은 간증 해주세요. 돈을 쓸 때 돈 생긴 간증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저 강사님도 지금은 신수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저렇게 고생했구나. 저렇게 돈이 없어서 참 어려웠었구나. 그때 자기처럼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해서 주님을 만났구나. 그런 얘기를 해줘야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좋은 시절에 쓴 시편이 별로 없어요. 없고 오늘 이 시편 특별히 전체 150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절, 다윗이 가장 고통받을 때 고백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좀 이런저런 고통들이 많은데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고통받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요 이렇게 많은 적들을 맞닥뜨린 적이 없어요. 솔직히 블레셋과 크 많은 전쟁하고 많은 사람 죽인 다윗이지만 그 외적들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은요 누구냐면 나의 동포들이에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좋은 관계였고 왕이라고 나의 머리를 조아리고 인정해줬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돌변을 했어요. 돌변해가지고 나의 대적으로 다들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눈에 셀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적이고 저 사람도 적이고 한두 명이 아니고 내 편은 없어요. 내 편 하나도 없고 죄다 적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자기의 그 자라던 백성들이 등을 다윗에게 싹 돌려버렸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다윗이요 외로웠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힘나요 안 나요? 많이 나지요. 그런데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에게 외면하고 그럴 때요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줄 모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가 압살롬뿐만 아니라 수많아.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왕이 된 것처럼 그 정권을 잡았고 왕궁을 버리고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럴 때 그 많던 다윗의 신하들은 딱 두 배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아 이제 왕이 바뀌었구나. 이제 내가 충성한 사람은 압살롬이구나. 이제 아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왕궁에 남아가지고 있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 중에 또 많은 자들은 의리를 지키고 그래도 나의 주군은 한번 주인은 누구? 다윗밖에 없다면서 다윗을 쫓아간 신하. 근데 어느 쪽이 여러분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요새가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압살롬. 압살롬 쪽이? 할렐루야. 아멘. 정답입니다. 정답. 언제나 여러분 보면요 정권 뺏기고 그쪽이 없어요 사람이. 왜?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쪽에 서야 뭐라도 떨어지죠. 자리도 하나 없고 자기의 가는 것도 유지도 하죠.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현실적이라서 대세에 따르게 돼 있어요. 아 지금은 이 사람이 대세로구나. 대세 쪽에 줄 서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세를 거스리고 마이너리티 소수 쪽에 속하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쫓겨났고 당장 보니까 왕궁에 누가 앉아있어요? 다윗이 했던 그 왕자의 아들이 압살롬이 똑똑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요 순간 판단했겠죠. 아 다윗을 따라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다윗 왕궁에 남아서 압살롬을 섬길 거냐.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신하들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시편
뒤에 쭉 보면 나오겠지만 순서로 가다가 보면 그 도망칠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부회 때 그 소리도 참 많이 하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도 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설교할 때지만은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다윗 편에 남아있던 사람들 소수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왕궁에 남아서 새로운 왕인 이 압살롬을 받들고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돌아섰어요. 다 나의 대적이 되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제 눈앞에.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절에요. 이 사람들이요 등만 돌릴 뿐만 아니라 입이 있잖아요. 입 가지고 뭐라고 비방을 하는 줄 압니까?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니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된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꼴 좋다?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다윗이.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신앙인으로서 다윗이요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 같은 거 갖고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딴 것도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뭘 받았다? 버림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너 다윗은 버림받은 거야 하면 사람들이요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러면서 조롱을 막 퍼붓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회다 대놓고 도망치는 사람한테 그런 대적들이 막 이런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이 참 당해본 사람은 살면서 이런 거 아예 안 당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당해본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 2절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라면 이유 없이 아들에게 나를 맡기고 왼수처럼 돼버렸을까? 이유가 있다 없다? 있겠지요. 자 사무엘하 우리 12장으로 가보세요. 잠깐만 읽어드리고 10편 표시해놓고 사무엘하 12장 이제 3편 3장 하고 있으니까 또 12장이 나오겠죠. 앞으로 미리 잠깐만 보면 자 12장 펴놓으시고요.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1세기 때 가장 오점 또 다윗이 가장 큰 죄 저지른 게 뭐요? 바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부인을 이제 왕이 돼가지고 건드는 거죠. 그리고 단순 하룻밤 만에 실수했으면 좋으련만 아기까지 생겨요. 그리고 아기가 죽죠 나중에. 그러면서 다윗이 어쨌든 밧세바 간음한 이 엄청난 사건 다윗 자세히 다루 넘어가고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이 죄를 누가 지적합니까? 나단. 그 당시에 왕궁의 왕의 선지자로서 노릇하고 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왕 앞에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찾아오니까 다윗도 왕이면 뭐예요? 자기는 목사님 계시니까 예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이 나라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자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저거 집에는 양이 수백 마리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손님 접대한다고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 딱 해주는 자는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집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수백 마리 양을 건들지도 않고 옆집에 있는 한 마리 그 양을 세상에 빼앗아 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다 합니다. 이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의롭잖아요. 무슨 놈이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냐? 그 당장 여와라 잡아들여라. 그래서 목을 치니라 막 노발대발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요? 그놈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그 다윗이. 여러분 대단하죠. 오늘날도 이 정도로 직언할 수 있는 죄 좀 몇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단입니다. 아 저대로 가서는 우리 왕이 잘못되고 큰일 나겠다.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왕궁에 목숨 걸고 제복을 찾아가요. 만약에 다윗이가 회개했으리 망정이지 열받아갖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해요. 여봐라 나단도 죽여버려라. 그럼 나단 목사님도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바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제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많습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사무엘 3장 2절, 3장 엘하 3장 2절도 보면 얼마나 많은 여인들 애들을 낳았습니까? 여자가 뭐 한 명입니까? 미가리도 있지, 아이노함도 있지, 아비가일도 있지, 또 우리 이도 듣조는 뭐 에글라도 있지. 성이 그 주밖에 안 나와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부인들도 다윗에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부인들이 있고 왕궁에 그것만 있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그 부잣집에 있던 수많은 양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 어째 세상 우리아에게는 바세바라는 여자, 그것도 그 여자도 보고 싶어도 못 봐. 왜?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 대장이니까. 그런데 어찌 그 우리아 집에 여자 한 명, 그 양 한 마리를 당신이 건드렸습니까? 그렇게 비유법이죠. 왕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대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딱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때 그 나무 목사를 주의 종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겸손하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고백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가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것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죄 용서를 선언했어요. 용서받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9절부터입니다. 자, 사무엘하 맞죠? 12장 우리 9절. 11절부터 10절부터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부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세바를 건든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참혹한 열매는 당신이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의 집안에 옷 5장에 걸쳐서 형제끼리 살려가는 일, 강간이 일어나고 그 절정은 바로 압살롬이 바로 아버지의 칼 들이대고 이 예언대로 나단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집안에 다 벌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이런 예언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걸 다 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와서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압살롬이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나의 모든 등을 돌리고 적이 많아지고 내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다윗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 이런 고백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죄로 인해 이런 고통받는다 생각이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 어떻게 합니까? 해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인생 살면서 누구나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느냐? 고백하고 인정하고 토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인정하면서 합시다. 인정하면서 합시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 죄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자기 죄 막 그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막 검사들이 막 죄를 나열하잖아요. 그때 그 피고되는 그 용의자가 뭐 합니까? 자백도 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어쨌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판사가 형량을 때릴 때 뭐합니까? 깎아. 참고합니다. 깎아줘 그래 깎아줘. 그래서 저 변호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량이라도 낮춥니다가 변호사가 옆에서 막 조언을 하죠. 그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안 해. 인정을 안 해. 내가 무죄를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뭐 증거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이래갖고 제가 인연 됐잖아요. 그러면 판사도요. 아, 저 사람은 뭘 안 해요. 인정도 안 하지, 발뺌하지, 반성도 안 하지. 그러니까 형량 예를 들면 2년짜리 받을 거가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2년짜리인데도 자기가 자백도 하고 뉘우치듯 막 신용을 하고 진짜로 그렇게 막 인정을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1년 반이나 1년으로 깎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요 세상 법정에서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들은 형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할 때도 너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네 죄를 네가 알고 회개하고 인정도 하고 그래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은 발뺌을 안 합니다. 그 여러분은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점이 뭡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은 회개한다는 말이 있었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죠. 사울은 그런 짓을 안 했어. 근데 어찌 보면 다윗은 더 큰 죄도 짓고 또 그 지은 죄 간음죄에다가 플러스 그 죄를 덮으려고 뭐까지 해요? 살인까지 하죠. 차도살인. 자기가 안 죽인 건 실제 죽인 건 아니지만 남의 칼을 빌려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요압하고 서로 짜고 치고 야 제일 치열할 때 맨 앞에다 우리아를 세워라잉. 그리고 제일 치열할 때 너는 뒤로 쏙 빠지니까 우리아는 뭣도 모르고 맨 앞에 선대 빠져버리니까 타겟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막 우리아만 공격하니까 고슴도치가 됐잖아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아.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인 작전을 짠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람이요 이렇게 죄에 노출되면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 인정 안 하고 그 발전해가지고 그 작은 죄를 덮으려고 더 악랄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 남자가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들에 의해서 화살을 죽은 것처럼 일반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 너가 죽였지.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살인을 차도살인이라고 그래요. 차도살인한 거예요 다윗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남자가 전사한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남편이 없는 미망이 됐잖아요.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죠. 세 번째 죄입니다. 내버려 뒀어야지. 또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뭡니까? 죄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알게 하려고 그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왕궁에서 바세바가 출산하는데 그 아기가 죽습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지만 딱 죽으니까 눈물 딱 그치고 다 정신 차리고 하잖아요. 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바세바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닌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구나. 나 때문에 이 아까운 애기도 죽었구나 하면서 그 죄의 결과를 다윗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멘. 예, 배경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죄는 이겁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변명 안 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까 죄 용서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받지만 아까 읽었던 구절처럼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재앙이 앞으로 임할 것이고 그러면서 백주대낮에 동침될 것이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윗의 집안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결과가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윗이 18장 되면 도망치다가 이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 걸쳐서 처절하게 죄에 대한 결과를요 조목조목 다윗 집안에 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것도 많이 하야 되느냐? 죄의 결과가 이만큼 무섭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도망치면서 이 시편을 썼는데 내가 왜 지금 도망자가 됐는가? 왜 저 아들이 나에게 대적자가 됐는가? 누구 때문이다? 나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반역자로 쓰는구나. 여러분께서 다윗이 자기 지은 그 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나중에 압살롬이가 요압 장군이 죽여버리잖아요. 또 죽여가다가. 근데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야 안 슬퍼요? 만약에 지 죄로 인해서 저것이 왼수가 돼가지고 나를 칼질을 했다고 생각 안 했더라면 다윗이 꽃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지만 그 녀석 잘 죽었다. 아빠한테 칼질을 듣더니 잘 대해줬다. 아마 이렇게 악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그 시체를 잡고요. 울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래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죽은 거다.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면 네가 내 왼수도 안 됐을 거고 착한 아들로 압살롬으로 살아있었을 텐데 내가 죄 짓는 바람에 네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대적자가 돼서 이렇게 서로 아버지의 칼들이 되다가 자 밑에 사람 요압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죽인 게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아까 젊은 청춘 죽인 것도 아비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 다윗이 그 시체를 잡고 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장면들을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저 압살롬이 왼수된 것까지도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많은 일을 겪고 살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안에.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이다. 왜 아브넬하고 요압이가 대화가 안 됩니까? 서로가 뒷다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려고 하면 나 때문이다 해야지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나 때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편까지도 쓴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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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3절 이제 고백.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도망치니까 왼수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말로써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보세요. 도망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보다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 범죄했다고 이런 대가집을 해라는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다. 아멘. 이런 거 왜 여러분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하고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죠. 삿대질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런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시고 머리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많이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 했다? 부르짖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면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하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뭐한다?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부르짖으면 뭐예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의 성산에서 시온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대가집을 톡톡하게 치르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고 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업자에게 모든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참 좋은 신앙인이 됩시다. 참 좋은 신앙이. 아멘. 아멘.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이런 고통받을 때 이런 고백하고 기도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 자, 5절 또 더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붙드심이로다. 세상 이렇게 추격자가 있고 이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잠도 잘 잤디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막기 때문이다.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잠도 잘 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잠 잘 잡시다. 만약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집에 뭐 우한 환란이 있다고 잠 못 자면 내가 지는 거예요.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으니까 두 다리 뻗고 잘 잡아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해도 좀 과장법입니다. 무슨 천만이겠습니까? 천만도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적들을 천만인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그런 천만인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 진을 친다 해도 외롭게 나 혼자 외딴 섬처럼 고백 고립되어 있어도 나는 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외로울 때, 고통받을 때,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이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내가 어려운 죄의 결과로 인해 이래 됐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시다. 결국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요? 다윗의 손을 들어줘. 그래서 압살롬이 잠깐 위세를 얻고 왕위를 탈했지만서도 좀 있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요압 장군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고 다윗이 18장에 보면 왕궁으로 복귀해요. 그 여러분 그동안 다윗에 등 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에게 칼질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대인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것들이 등 돌린 것도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좋은 신하들도 나에게 왼수가 잠깐 됐을 뿐이다. 내가 제대로 하면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저들도 다시 또 나에게 충실이 되고 아멘. 나의 소중한 사람.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든지 내쫓는다든지 자리를 박탈한다든지 사족을 멸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대로 그냥 예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또 이렇게 왕으로서 정치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런 거 볼 때도요 다윗은 역시 통도 크고 가슴도 넓고 사랑도 잘 품고 아멘. 아멘. 이런 사람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품을 수 있는 대통령 여다이든 야다이든 간에 아멘. 아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죄로 인해 나라도 뒤집어졌고 왼수도 됐고 아들까지도 왼수가 됐는데 이 모든 일어난 일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바세바 가늠한 것 때문이다. 살인한 것 때문에 이 죄가 이 결과가 나에게 왔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니까 보복 같은 거 안 하죠. 아멘. 그냥 왕의 자리에 복귀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데로 이루어졌잖아요. 원수의 모든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주셨잖아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8절에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구원 다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만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왕의 자리 줬다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아멘. 이 모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을 악에 바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타인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많은 사람 주의 복을 저 사람에게 내려주세요 라고 축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자, 제가 특별히 기도 우리 꼭 해야 될 게 뉴스를 보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이때 혹시 우리 교회 누구 다 나이 많으시니까 큰 병 갑자기 터지면 어떡하지? 난 뉴스 보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다 손나버려요. 우리 이사 때 왜 벌어졌나, 저래 벌어졌나, 이유도 따지지 말고 우리 있는 정치적 이유를 다 그러고, 우리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료 대란이라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 부산대, 양산대 병원 다 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자가 이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아픈 사람이 있다? 있다. 세살았던 사람이 응급실에 꾸매러 갔는데 6시간 동안 안 꾸며주더래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더 큰 병은 어떨까요? 총각을 다투는 그런 병으로 병을 왔는데 의사들이 진료안에 뿌리면 어떻게 죽어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의사님들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빨리 우리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피해자 특별히 노약자가 제일 피해자예요. 건강한 우리야 병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별로 체감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발을 동동 불어 병원에 가도 진료해줄 의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람을 살리고 뭐 데모 같은 말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기도할 때 오늘 밤이라도 빨리 타결되고 해서 의사들이 자기 본업에 사람 살리는데 각자 충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원만하게 정부와 그들 간의 이런 서로 싸움이 잘 해결돼서 빨리 의료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전공의들이 자기 생업에 복귀해서 선한 애매한 우리 피해자들 노약자들 죽는 사람 없도록 나오고 있답니다. 벌써 지방은 심각합니다. 지금 부산 대구 뭐 이런 데 심각하고요. 서울에도 심각한데 빨리 일이 끝나야겠지요. 우리 밤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의료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정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